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985년 초판 발행돼서 스테디셀러로 쭉 읽히고 있는 책인데요. 작년인가 재작년 언젠가부터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 1, 2위로 치고 올라와서 지금까지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은 총 15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책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과 그들의 상황들을 짚어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왔던 시간은 그들의 믿음이나 열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이었는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각 챕터의 주인공으로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욥과 다윗, 엘리야, 베드로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강부터 5강까지를 아브라함을 주제로 썼을 정도로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진짜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책의 초반 부분에는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2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건과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이 있죠.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이 제일 존경스러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에서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갈대아 땅을 떠났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주의 깊게 짚어서 살피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이 부분이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오는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만 알고 있어서 결론이 좋으면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위에 진술된 말씀대로라면 데라 혼자서 이방신을 섬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 조상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아브라함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최초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이지 데라부터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꺼내왔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데라와 그 위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까지도 이방신을 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꺼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하게 믿었던 단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축복과 그것을 얻는 결과는 그 당사자에게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보다는 그렇게 될 이유가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질문 뒤에 있는 가장 큰 불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축복받을 사람이 받는 법이다 라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 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라고 결과론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열심히 빚어가시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네 한 것이 아닙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란을 거쳤다는 데 있습니다. 하란에 머물렀던 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시고 하란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또다시 권고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비집을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조상이 강 저편에 거할 때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리로 가라고 했을 때 어리둥절해 있는 것을 계속 등을 밀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떠밀려서 하란에 왔고 거기서 데라를 죽게 하시고 또 등을 밀어내어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서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여기서 마침내라는 단어를 주목하는데요. 마침내라는 단어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니까 끌고 밀고 해서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까지 이끌고 오시고야 말았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언하거니와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가 불신앙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이어야만 우리들이 믿는 이 구원이 복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머리카락까지 오롯이 버텼습니다. 한 번도 합의하거나 한 번도 동조한 적이 없는 길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뽐내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인정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생애에서 하나님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느냐 하는 싸움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가 추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결국 구원과 믿음은 우리가 원래부터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거나 열심을 내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설득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겠죠? 사실 이건 책의 서두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개 방식을 설명하느라고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본 건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중간중간 아내를 동생으로 말한다거나 이스마엘을 얻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여심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의 사건들과 인물들을 성경 전체의 맥락과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결론으로 믿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가 사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결론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기회가 되시면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설득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믿음을 또 성장시키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